이거를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순서에 따라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안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이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아멘.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 대하여 본이 되게 하리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고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예배의 날을 기억하여 참으로 힘든 현실 속에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는 자로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어야 하지만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과 사람과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렵고 아픔과 시련 속에 살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어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실망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시련과 아픔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여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언어 속에,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아픔 속에 있으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잘된같이 봉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위에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소망 없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빛 교회와 은빛 노인 요양원과 천사의 집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학습받고 시리받은 하나님의 궁원의 백성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된 자가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자가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평안하고 건강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그 영혼석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가 속히 끝나서 온 교회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떡을 나누며 교회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사흘, 다음 사흘, 떡도 못하였고 음료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 사람이 남방과 유다에 속한 가운데 갈멜남방을 침노하고 시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살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니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새를 다 살취하였더니 우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갑니다. 바로 내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다. 아멘.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붙잡아서 그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그 다윗을 추적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손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피하면서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의 호의로 말미암아서 그 블레셋 땅에 이르렀지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글락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에 머무는 것도 편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블레셋 땅 이방 지역의 나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대가 유대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할 때에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다윗도 같이 연합군에 포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를 치기 위해서 연합군이 침공을 할 때에 거기에 같이 다윗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동참을 할 때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지금 침략을 하는 것과 같죠. 사울왕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과 연합군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다윗에게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전쟁을 시작하고 그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했는데 3일째 되던 날 그 사울의 그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참여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윗이 혹시라도 전세가 악화되어져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이 오히려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해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머물렀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30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참 암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글락의 성이 불타버렸고 모든 어린 아이들과 또 부녀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성이 불타버렸고 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은 모조리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나 비참했던지 그의 부하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도 있어요. 자기 집은 불타버렸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의 부인들은 다 그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불사름 앞에 그 성이 불탄 앞에서 자기 집이 불타버렸고 성이 불타버린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윗에게 원망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참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렸고 자기 자녀들을 빼앗겨버린 이들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다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적지에 가서 아말렉에서 그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을 때 또 그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그가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그 아내들을 빼앗기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주어졌을까?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을 시편 102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 강야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새들 가운데서 가장 외로움을 표현하는 당하새,
부엉이 참새를 들어서 지금 자신이 그런 상황임을 그 고독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모습이 변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이탈되고 변질되어진 그 결과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 시글락에 들어간 것부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블레셋의 나라 시글락에 이르게 되었고 그 시글락에 이르러서 블레셋 왕의 배려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다윗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훼손시키고 오손시키고 더럽혔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머물면서 불의한 자들과 어울려서 함께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이중적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지금 그가 그런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다윗이 그 삶이 그 신앙이 변질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변질되어진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정신을 차린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그 에봇을 주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잘못되어지고 변질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는 신앙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해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묻는 답을 주셨던 것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물었을까? 하나님,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들을 지금 포로로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쫓아간다면 그들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너희가 지금 쫓아가면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그 600명 중에서 연약한 200명을 제외하고 400명과 함께 그 아말렉 군대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군대를 추적하는데 다윗이 그 아말렉 군대를 찾아가는 길에 병든 애굽 사람 한 사람, 병든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 군대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또 아낙네들을 통해서 어떤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어가는 그 포로민들을 그들이 어떤 상태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 소년을 만나서
그 한 소년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살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주인을 섬기다가 병들어 버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고 3일 동안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이 정도라면 건강한 사람도 정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더군다나 병들어서 그 아말렉 사람을 섬기다가 아말렉 사람이 병드니까 이제는 가치도 없고 또 그 병든 사람을 병든 종을 다시 자기 집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의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그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자를 지금 버린 한 사람을 그를 보살피고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시간을 정체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감히 그 병든 한 애굽 사람 한 소년을 이렇게 보살필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을 그 병든 사람을 보호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우 다윗이 그 병든 한 애굽 소년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할지라도 다윗을 향해서 다윗 너 잘못했어. 왜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냐고 보살펴주지 않냐고 그냥 달려갔어. 지금 시급합니다. 얼마나 시급할까요? 병든 사람이 시급할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또 시간이 지체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아말렉 군대를 침략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를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병든 한 사람을 치료해주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해주는 이 한 애굽 사람의 한 소년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또 왜 다윗은 그런 시급한 상황에서도 이 병든 한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길에 버려진 병든 소년을 만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이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다윗은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가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배고파할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라고 하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먹을 것을 드린 적이 없고 벗었을 때 입은 옷을 드린 적이 없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대접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왼쪽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려진 한 소년은 어찌 보면 다윗의 처지와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지금 자신들에게 당면되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말렉 군대를 추적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윗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윗도 지금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 어린아이들을 구해내야 되고 자기 부인들을 구해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야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자고, 또 이 병든 이 한 소년은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병든 소년과 그 다윗의 처지가 비슷함이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그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줘. 네가 추적해라. 추적하면 반드시 그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쫓아가면 돼. 그런데 그 쫓아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버림받는 애굽의 노예, 애굽인으로서 아말렉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 종에게 그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안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안내하는 길은 지금 병들어서 버림을 당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 앞에 있는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병든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병든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만날 수 있고,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어린아이들과 또 부녀자들을 구해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벌어진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 경우 다윗이 그 병든 소년을 만났는데 바쁘다고 해서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 다윗이 그 병든 소년을 그가 공륜을 베풀고 그에게 치료를 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소년이 다윗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병든 소년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병든 소년 그 자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병든 소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애굽 사람도 그를 아무 쓸모 없어서, 그 종으로서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를 버렸던 자인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병든 소년을 고쳐준 다음에 다윗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말을 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3일 전에 병이 들었는데 그 주인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시글락을 불태워 버렸고
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떠난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그 시글락에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데를 나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만약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내 주인이었던 그 주인에게 나를 넘겨주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어떻게 지금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고 어디에 머물고 있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맹세하라. 내가 그러겠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내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병든 한 소년이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 이 아말렉 군대가 이제 자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군대 시글락을 점령하라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점령했다고 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자축을 하면서 군장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정말 만취되어져서 그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었고 그 잃어버렸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다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되어서 이제 모든 전리품도 다 도로 찾아오고 잃어버렸던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모든 것을 어린아이들도 찾아왔고 부녀자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지금까지 시글락을 통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그 어린아이들을 부녀자들을 보호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버려진 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윗의 주변에 그 버림받은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버림받은 한 소녀와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는 없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그 버림받은 사람, 유대인으로부터 또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유대의 노예 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우리 이렇게 버림받은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없고 쓸모없다고 해서 버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없는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병들고 지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할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이 한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버림받은 한 사람을 다윗이 그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우리들은 그 보살펴 줌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관심은 받기 없고 생각조차 없고 나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외면해 버렸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매를 맞고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떠난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냐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에게도 타당성은 있었을 거예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바쁘니까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 많은데 충분한 핑계거리가 되고 충분한 변명의 자료들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간 다음에 레위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수종드는 사람.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수종들기 때문에 제사장만큼 또 바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를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그를 싸매주고 그를 주막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만약 경우 더 부비가 된다면 내가 드리겠다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핑계를 이유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부분이 없었을까?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내가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외면했다고 한다면 만약 경우 그 다윗이 그 병든 한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그곳까지 이를 수 있었을까? 이룰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병든 한 소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루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에 쫓겨가고 있는 아낙네들과 그 어린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그에게 만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병든 한 소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시글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잃어버렸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그 한 소년에게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비하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감히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귀 영광을 누리며 많은 존경을 받으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그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 병든 한 소년과 같은 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은 병든 한 소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심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525장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11대 들었습니다. 건축원금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병사에 감사합니다. 성경금 박정민 권사님. 박성환 목사님 가족 통해서 성경금. 안경빛 수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하면서 안경숙 집사님 봉도의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정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오늘 버림받은 한 소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버림받은 한 소년을 공개하고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버림받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한 소년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또 외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박은혜 선교사님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네시아 바가르메타느냐 참빛교회를 붙잡으시고 브레지노의 참빛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방축교회와 평지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위협을 당하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음을 지금 1년 6개월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버려짐을 당한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에 빼앗긴 그 모든 전리품과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버려진 한 생명을 보호하고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생명을 보살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번 따서 버림받은 한 사람